북쪽에는 유럽 대륙이 있고 동쪽에는 아시아 대륙이 있고 남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그 사이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을 우리는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그 지중해 12시 방향 맨 위쪽에 그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튀르키예,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이런 나라들이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지중해 한가운데 제주도만한 섬의 5배 정도 크기 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성경에는 그레데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디도서 1장 1절 그 뒤쪽에 쭉 내려가면 5절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동역자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시기가 언제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디도가 남겨져서 돌보아야 하고 목회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레데라는 섬이 어떠한 섬이었는지 그 섬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절로 설명하는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거기 보세요. 어떤 그레데인 중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먹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다. 13절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죠.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평이하게 생각해서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하기 쉬운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뭔가 만나면 좋은 친구 같고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뭔가 생각이 나고 뭔가 그 사람을 만날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날까 봐 두렵고 저 사람이 이 길로 잘 다니면 난 옆으로 돌아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예전에 했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날까 봐 괴로운 일이니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두지 말아라. 불교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날까 봐 두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레데 사람들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왠지 그레데 사람들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절에 주목할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3절은 두 개의 절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관계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절이고, 주절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절은 문장에서 어떤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관계절인데, 관계절은 혼자서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꾸며주는 명사와 같은 단어들을 동반해서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관계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 문장으로 보면 이 관계절도, 3절의 관계절도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 이유는 번역하면서 헬라어에 없는 단어들을 의미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헬라어 문구상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3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여기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이 주절 안에 본동사가 있겠죠. 이 주절 안에 있는 본동사가 3절 전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인데, 이 본동사는 그 3절 주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나타내셨다라는 단어가 본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게 관계절입니다. 이 관계절은 주절의 어떤 부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찬찬히 보세요. 구문론과 같은 어떤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도 이 관계절이 주절에 어떤 것을 꾸며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금방 짐작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절에도 있는 단어가 관계절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에는 반복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한글 성경은 반복되도록 단어를 추가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를 꾸며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전도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절을 보세요. 중심 동사가 뭐라고요? 나타내셨다라는 단어가 주절의 핵심이고 3절 전체의 중심을 이룬다는 거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네로라는 단어인데, 파네로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나타내다, 계시하다, 혹은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뭘요? 자기의 말씀을 어떻게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보여주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3절 맨 끝에 보세요.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디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 1장 3절에서 전도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케리그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제일 많이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설교 혹은 선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전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디도서 1장 3절에서는 전체의 앞뒤의 문맥이라든가 이 문장을 고려할 때 전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고 그 의미가 가장 1번으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1장 1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 디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12절에서 아까 보여준다고 말씀했잖아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우리는 순종적이고 우호적이고 뭔가 친절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악한 자야. 모든 의도가 악해.
저 사람은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정직하고 우호적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면 뭔가 협력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일 때 우리가 관계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악하고 자기만 위하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디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이 너무너무 힘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전도가 쉬웠던 적은 잘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시기에 전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세요. 전도가 쉬웠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에서 원주 시내에 있는 학교들 앞으로 매주 아마 전도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업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으로 전도를 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업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으로 전도를 가는데 기왕이면 이룸교회 전도지를 써서 전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전화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냐고, 왜 애들한테 꼬시냐고, 애들이 가치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아직 성숙한 아이들이 아닌데 왜 아이들에게 원하지 않는 전도를 하느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죄송하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다그치더라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교회는 얼마 전에 전도를 하다가 아이들이 혹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멀지 않은 어느 그 본인들 교회로 인도를 해서 거기서 아이들 먹을 것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유인 납치한 것으로 신고를 해버려 가지고 교회가 곤욕을 겪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복해 드리는 말씀이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웠던 그런 시기는 역사 속에 잘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던 시기인 1800년대 한국 상황은 어땠습니까? 1837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남부의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 이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아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24살이 되던 1863년도에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중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온 지 2년 만에 중국의 상황이 열악해서 아내가 병이 들고 그 중국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24이면 지금 대학교 졸업할 나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 대학교 졸업할 그 무렵의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애기다, 이런 마음이 다 엄마들이 들지 않아요? 그야말로 애기예요. 24살짜리 젊은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2년도 안 돼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이 됐겠습니까? 시루에 차서 시간을 보내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듣고 조선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오는데 2년 뒤인 1865년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의 통역관 자격으로 그 배에 타고 조선으로 오면서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쇄국 정책을 펴고 있던 조선에서 그 배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실랭이를 하다가 조선군에 의해서 배에 불이 붙게 되고 배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침몰해 갈 때 이 배 위에서 불에 타는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그 대동강물에다 던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모든 조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물로 뛰어내렸겠죠. 조선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자기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조선군에게 성경을 건네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결국은 붙들려서 조선군 망나니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 27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은 더욱더 쇄국 정책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기원 후 4세기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하기 이전까지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져 왔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D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입니다. AD 64년 7월 로마 시내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 화재는 6일 동안 지속되면서 로마 시내의 70%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거역하고 도시를 불태운 자들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이 당시에 어떤 박해를 받았느냐 하면 기록에 의하니까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과 같은 큰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붙들어다 놓고 며칠씩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으면 그 맹수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뜯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네마다 말뚝을 커다랗게 세워놓고 그 말뚝 꼭대기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묶어놓은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뒤집어 씌우고 불을 지르면 그 말뚝 꼭대기에 붙잡아서 기름 범벅이 된 사람들이 불에 타는데, 그걸 동네에다가 여러 곳을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가 환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대표적 순교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보다 더 찬란한 믿음을 가지고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살다가 핍박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쯤 시간이 흐른 뒤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을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라는 의미는 주님이시자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으로, 자기를 신으로 부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면서 거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려서 참수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0세기,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그때와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곳은 적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핍박이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향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 도어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의 보고되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도 지구상에서 불교 국가에서, 그 다음에 무슬림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차별한 핍박과 박해와 고문들이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은 보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박해는 알려지지 않은 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어제 들어가 보니까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50개 나라, 제일 세게 박해하는 나라 50개 나라의 그 이름을 메인 화면에 걸어놨습니다. 50번째가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 44위가 베트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여행 가는 그 나라 베트남이 44위라는 거죠. 26위가 쿠바고 15위가 차이나예요. 그리고 2위가 소말리아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1위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나라. 이건 공식적인 기록은 아닌데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몰래 북한을 출입하는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들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던 지하교회 교인들이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발각이 됐는데 이분들을 처형하는데 어떻게 처형하느냐? 도로를 닦는 그 도로,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그 도로에 밤에 쫙 사람들을 듬성듬성 눕혀놓고 그리고 도망 못 가도록 묶은 다음에 그 아스팔트를 단단하게 다지는 그 롤라 있지 않습니까? 큰 롤라를 그걸 가지고 그냥 밀고 간답니다. 밀고 가면 사람이 그 밑에 깔려서 터지는데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사람이 잔인하게 터지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 우리 이 북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게 만드실까? 왜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일까? 오늘 디도서 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이 고난당하는 이유, 성경 통전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탄이 저항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디도서 조금 앞에 에베소서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그리고 맨 뒤로 가세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소풍 가는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일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이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때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때로는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거죠. 둘째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거기 19절 중간쯤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19절 맨 끝에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20절 맨 뒤에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맨 뒤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고난과 핍박이죠. 그 일이, 그 다음에 그 뒤를 보세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핍박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리하고 복음 전파가 더 확장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고난이. 이게 역설이에요. 고난이 올수록 복음과 신앙은 더 순결해지고, 고난을 당할수록, 시련을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 이게 역설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좋은 일로 단단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막 놀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6시간 자는 사람보다 10시간 자는 사람이 믿음이 더 커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일 거예요. 암송을 못하는 분은 오늘 하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욥이 고난 중에 있거든요. 고난 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을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순결해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시련이 우리에게 접근하도록 우리의 삶을 때로 삼키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를 연단하는데 어떻게 연단하느냐? 고난 속에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인격이 성숙되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어렵지 않은 걸로 연단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당한 성도가 있다면 잘 견디게 하시고, 기간이 짧아지게 하시고,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좋은 날 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선택했고, 고난이 너희를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금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시련이, 그리고 핍박과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 다니엘서 12장 3절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주님 약속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대상들이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편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서 상종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유익만을 찾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목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디도를 그들에게 남겨두었고, 디도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지중해 한가운데 섬에 남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교회가 강조하든 안 강조하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점검해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상급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룬 어떤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급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갑부 빌 게이츠, 그분이 한국에 와서 어떤 매스컴과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짤막한 문장 하나가 소개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로 죽지 않으리라. 부자인 상태로 죽는 거,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인 상태로 죽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어떻게 하다가 왔어? 나는 부자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높은 자리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사람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